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7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위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 성품에 대해서 존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사 같은 분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회사업가로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에 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을 풀어주니까 상담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그 말씀하셨던 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참 좋은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인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색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따를 대상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훌륭한 어떤 인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나 아니면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려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냐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놀라우신 조언자가 된다. 그래서 인생의 큰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상담을 통하여 길이 열린다, 그 예수님께 상담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복음서는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게 사실이고 실제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입술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 이 말씀 외에도 상당히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입술로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히 밝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입술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한 놀라운 치유 사건,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 등 자연 만물을 굴복시키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권세,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무엇보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입술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뜯어 말렸을 텐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고백한 데게 복이 있다 그래요. 칭찬하고 복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을 귀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함께 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자 1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앞으로 다시 돌려보시면 여기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요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끝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는 것부터 모든 일을 관장했던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급이 백부장이었거든요. 100명쯤 데리고 있는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총 책임지고 관장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신문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매로 때리기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나쁜 죄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집행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모든 과정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백부장과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다 지켜봤다. 나 저 사람 흉악한 죄인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처음에 막대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모든 과정까지 다 보고 난 결론, 나 예수라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고백할 수 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분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보인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고백, 심지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결론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그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권력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권력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해서 막 다수가 몰려와서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분들과 함께 왕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 왕이 되는 거 관심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왕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는 길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왕에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권력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구체적으로 저 사람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잡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봐. 그럼 풀어줄게. 우리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이러고 말만 하면 풀려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내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뭐하러 돌아가십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고. 미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실제 착각하지 않았느냐.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미쳤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정신병원에 가면 나 하나님이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하나님이야, 나에게 경배해, 이러는 사람 많다고. 거기 가보면. 그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미친 사람처럼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콜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분이 박사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별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실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주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부류가 아니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망상증이라든지 아주 격한 그 정신적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까닭없이 우울하고요, 격하게 화를 내고요, 어떤 사소한 일에도 너무 근심이 많은데 그 근심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우리 예수님의 감정은 항상 안정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때문에 우셨어요. 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화를 불같이 내신 적이 있거든요. 상을 둘러엎으면서. 그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잔뜩 있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건 의분입니다. 있어야 될 화라고요. 이 콜린스는 또 이어서 말하는 게 정신병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또 현상 하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붙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보고 실제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또 정신병자들은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사리에 맞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해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고가 항상 안정적이었고 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힘있고 설득력도 강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정신병자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와 교제를 전혀 맺지 못한다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밀하게 지내는 인간관계도 폭이 넓었고 정상적이었습니다. 다 양보해서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줄 착각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미친 이 세계의 역사에 미치고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군대를 지휘한 적도 없고요, 책 한 권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곳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가 로마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정부 조직을 세웠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기초로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서구에는 아주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을 가진 이들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옥스퍼드 같은 유수의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노예와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여성도 하나의 어엿한 인간이다라고 여기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성들의 인권이 더불어 세워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서양의 역사에 2000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력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영향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향, 성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겐 영원토록 시간의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동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마음에 잘못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언제나 산과 같이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늘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한지 아셔서 우리의 미래에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주님도 그런, 예수님도 그런 분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자마자 1절에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전능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아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능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27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느냐면 엎드려서 웃었대요. 엎드려서 웃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 보게 이렇게 숙이고 웃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배를 잡고 웃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100살인데요. 내 아내가 90살인데요. 제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배를 잡고 웃었대요.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대요.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비웃었대요. 우리 하나님도 치매 걸리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들이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실제 이 말씀대로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말인데 비웃는 그 가정에 진짜 비웃음이 아니라 실제 웃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 능력, 전능한 능력이 로마서의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전능한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에 첫 번째 보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짓는 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드신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건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든 이 능력,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는 두나미스, 이 능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한 사람을 건져내는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만큼 엄청난 능력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사람 구원해내는데 그 정도 능력이 필요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죠.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든 어느 누구든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참선을 많이 하면 되나요? 그래서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죄의 상념을 다 벗어버리면 될까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목사지만 불교의 성철 스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하나도 없고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야, 그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성직자인 제가 그분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너무 욕심이 많고 부정직하며 생각의 깊이도 너무 얕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죄, 마음에 떠오르는 죄까지 다 이겨내기 위해서 8년을 가부좌를 들고 잤어요. 누워서 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죄를 이기려고.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를 오래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닳고 닳 때까지 이쑤시개 버리지 않고 쓰고 엄청나게 더러운데도 또 쓰고 또 쓰고. 아,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밝혀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죄의 상념을 이기기 위해서 그토록 참선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죄의 상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많은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이기고 모든 죄를 극복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만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위에서 능력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깨닫고 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워낙 마음이 닫혀있고 강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그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수용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같은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면 어느 누구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 내 마음에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전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일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책임자를 그분으로 맡기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중에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죠. 그분이 아주 홍수 이후 같은 그 무수하게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샤르트르는 이 책에서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다. 그러나 당신이 자유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의 인생의 책임자는 당신이지 다른 누가 아니다. 그게 이 책의 골자거든요. 그동안에 교회를 잘 다니던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책 한 권 읽으면서 샤르트르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변화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샤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지금부터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우에 들어가서 이른 나이에 이사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야, 내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내 아내에게 모질게 독소를 부었고 일 핑계 대면서 집에 매일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그래서 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받아서 이 암에 걸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샤르트르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라. 내 책임으로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스승인 샤르트르가 어떤 대답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내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책임자가 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아내를 저렇게 만든 건 난데 내가 책임질 수가 없네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제가 있던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분 집에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아내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의 책임자를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저 못 믿겠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가정과 미래 책임질 수 있나요?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책임자를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책임자 되시는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